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970년대 초에 남미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니까 변변찮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벽돌로 벽만 쌓고 지붕도 얹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모여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몇 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초라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뜨거운 찬송이 있었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열정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었죠. 그러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싸우며 불화했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질하며 살아가던 청년들이 하나둘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 사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설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고 나눔과 사랑이 있었으며 성령의 임재를 통한 강력한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죠. 이처럼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33년 오순절이었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0명 정도 모였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3,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직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의 형태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질서도 변화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변화의 길목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을까요? 우리 먼저 본문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먼저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없고 배움이 없는 곳은 곧 퇴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 퇴보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나는 배울 수 없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배움의 길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거룩한 교제, 홀리 커뮤니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남성교회니까 남성교회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여전도회니까 여전도회 마음대로 해도 되고, 권사회니까 권사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나가서 단체를 만들고 동호회를 만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면 되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일어난다면 그걸 누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담담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었느냐, 바탕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다.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쉬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점점 내 영혼이 죽어도 당장에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였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거룩한 교제가 있었고 또한 기도와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첫 번째,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예수님 당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놀라운 기적과 표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었고 사납던 사람들이 온순한 양처럼 아주 순전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예전에는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기적과 표사들이 일어났다면 오순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며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한 심령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이 솟아나게 되며 미움 대신에 사랑이, 목마름 대신에 생수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양동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용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44절, 4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은 빈부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웠냐 배우지 못했냐를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통용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 노사 간의 갈등 문제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와 나눔이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에서 부의 배분의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빈부를 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귀천을 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을 처단하죠. 부자들과 지주들에게서 강제로 토지와 가진 것을 빼앗아 집단 농장을 만들죠. 그리고 배급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겉모습만 흉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당 간부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호의호식하고 일반 노동자도 농민들은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상, 잘못된 이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참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독일이 폐허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독일을 도와주었죠. 재건을 위해서요. 폐허가 된 시골 어느 마을에 기독교 구호단체가 들어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죠.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아이들이 줄을 쫙 서서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빵을 받고 또 습을 받게 되었죠. 근데 어떤 아이가 빵과 습을 받더니 먹질 않는 거예요. 그 빵을 자기 품 안에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받자마자 다 먹어 치우는데 그 아이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배가 고프지 않니? 왜 빵을 먹지 않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동생이 저 뒤에 줄을 서 있습니다. 혹시 제 동생이 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받은 빵을 동생에게 나눠주려고 제 품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혹시 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동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베풀고 서로를 위해 도와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양동교회가 주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본문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이 강하게 있으면요, 그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샘물을 어렸을 때 사용했을 것 같아요. 샘물을 떠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샘물을 떠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샘물을 떠서 씻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마을마다 공동 샘물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집집마다 지하수를 뽑아 올린 범프라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샘물을 보세요. 맑은 샘물이 그 안에서 물이 있으니까 자꾸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자기 안에 먼저 물이 있어야, 자기 안에 먼저 맑은 샘물이 솟아나야 다른 사람의 목을 축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자석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이렇게 끌어당겨요. 자석의 원리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자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석처럼 쫙 끌어당길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샘물처럼 베풀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보였냐? 우리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끌어당김과 베품이 자유롭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맑은 샘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 샘물은요, 못 먹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자석이 끝까지 힘을 발휘하면서 끌어당기지 못하면요, 그 자석은 못 쓰는 자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게 되는 거죠. 어떤 노신사가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교회를 다니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옆집으로 어떤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그런 가정이 옆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한동안 이 노신사가 이웃집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그냥 지켜봤답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몇 달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니길래 저렇게 즐겁게 교회를 다닐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 노신사가 따라가 봤어요. 그 교회에. 그리고 그는 그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현관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와 찬송 소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장미꽃 향기처럼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나도 교회에 다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곧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거의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1910년대 예수 천당만 부러지셔도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천당 지하철에서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누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가요? 시끄럽다고 하지 않던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내가 감동받을 만한 삶,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를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죠. 매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판하는 말이고 비평하는 말이 비관적인 말들인데 내가 뭘 믿고 너희들을 따라 교회를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면 원망하고 매일매일 만나면 불평하는데 내가 뭘 보고 교회를 다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특별히 내가 양동교회를 나가야 되냐 다른 교회를 나가야 되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기분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 더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고 거룩한 나눔과 교제가 있었으며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배품, 또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 더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양동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양동교회가 날마다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양동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과 사랑, 나눔과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양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양동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